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베푸실 은혜와 또 은총 속에 또 하나님 큰 기쁨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화면이 이렇게 조도를 조금 낮추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옛날에 이 사람을 탕자라고 불렀는데 요즘엔 탕자라기보다는 이제 잃어버린 아들, 잃었다가 되찾은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부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부자 아버지에게 재산을, 형과 나에게 나누어 줄 재산을 반만 나누어서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의 문화로 바라볼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미리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향해서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아주 불효자로 생각했고 탕자라고 부른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용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향하여서 돈을 달라고 한 이 아들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서 우리 한민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기 위해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아버지에게 돈을 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 아버지 밑에서는 마음껏 쓸 수 없었던 것을 아버지의 돈을 가지고 내 마음껏 한번 살아보겠다.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오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힘과 권세가 어디에서 온다? 돈으로부터 온다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가 저렇게 사람들에게 많이 대우받는 거 보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아버지의 돈에 있구나. 나도 아버지의 돈을 가지면 그 돈으로 저 지위와 명예와 명성을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가지고 상속을 해가지고 이제 독립을 하죠. 처음에는 돈이 있으니까 사람도 붙고 일도 붙고 신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 돈을 흥청망청 다 쓰고 나서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사람도 떠나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엔 무엇을 하며 삽니까? 이 돼지 치는 곳에서 돼지 똥을 치우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으며 겨우겨우 살아가는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소원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 볼까? 근데 한쪽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아버지 보고 아버지 죽으라고 돈을 타서 왔는데 내가 돌아간다면 아버지 볼 면목이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지 못하고 머뭇합니다. 그럴 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아들로는 못 돌아가도 종으로는 돌아갈 수 있겠다. 내가 아버지 죽으라고 하고 왔으니까 아버지에게 내가 아들이라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갈 수는 없지만 종으로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아버지에게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어떻게 맞이합니까? 그 아들을 종으로 맞이합니까? 아니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진짜 아들로, 잃어버렸다 찾은 너무나도 귀한 아들로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처음 하나님께 나온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왔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받아주신다고요? 아들로 받아주시고 딸로 받아주시고 나의 가장 소중한 존재로 받아주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 내가 비록 불효했고 아버지에게 큰 상처를 주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 상처 기억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 받아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마음껏 용서하시지만 그 아들이 용서받기 위해 한 일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께 나아오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도 축제를 하고 또 전도를 하면서 누군가에게 나오라고, 이 자리에 나오자고,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생명의 자리에 나오면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몫이 있다면, 사실 이 구원에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당신이 뭐라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한다면, 목사님 제가 뭐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오십시오. 여러분, 지금 다 나오신 여러분에게 제가 이 얘기하니까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함께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나올 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이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버선발로 나와서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손에 반지를 끼워주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려주시는데, 나오는 그 일을 못하여서 아직도 은혜의 자리를 맴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옛날에는 오후 예배 있었어요. 여러분, 그 주일학교에 기억하시죠? 오후 예배 있었어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지만 오전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후 예배는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오후 예배 가기 싫으면 안 가도 표가 잘 안 나요. 왜냐하면 부모님 다 이미 교회 가 계시고 집에는 나밖에 없으니. 예, 별로 표가 안 나는데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이 아니죠. 한동안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교회로 가서 교회에 들어가지 않고 교회 주변을 뱅뱅 자전거를 타고 돌다가 교회에서 누나 나올 때, 누나는 오해를 잘 갔거든요. 누나 나올 때 같이 친구들 우르르 나올 때 같이 자전거 타고 집으로 온 때가 있었어요. 기가 막히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하나님 만나주시고 은혜 주시는데 이상하게 가기 싫은 때가 있더라고요. 청소년 시절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선생님을 통해서 계속 불러주시는 거예요. 자전거 다리 아픈데 들어와라. 그러면서 다시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뱅뱅뱅뱅 돌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것은요, 우리 한민교회의 2024년의 1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한다. 새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여러분,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도 말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고 한 이전 일, 옛날 일, 이걸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출애굽 사건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아세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은 홍해가, 큰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 보신 적 있으세요? 밀물과 썰물 그때 사라지는 그런 거 말고 물이 벽을 이루면서 양쪽으로 갈라지는 일 보신 적 있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설 속에서만 듣는 이야기, 한 번도 본 적이, 아니 이미 본 사람들은 다 죽고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일을 기억하지도 생각하지도 말라 하십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행하셨지만 여러분 그때의 기억 속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지만 그때는 그때의 모습대로, 오늘은 오늘의 모습대로 은혜를 주신다면 오늘의 은혜에 집중하고 오늘의 하실 일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좋았던 행복했던 시간들을 기억하지 말라, 잊어버리라,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은 그때에 매여 있지 말고 새 일을 기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 일의 첫 번째 시작이 뭐라고요? 구원. 네, 여러분 말씀 잘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건의 첫 번째, 하나님의 새 일의 첫 번째 사건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아버지의 구원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내 남편의, 내 아내의 구원으로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고 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옛 기억이 되어버리면 옛날에 하나님이 나를 말씀 가운데 만나주셨지, 나를 찬양 가운데 만나주셨지, 여러분 그 기억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나주시고 그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믿고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풍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구원의 은혜가,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안에 이전 일을 그저 기억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이전 일을 오늘 누리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도 한번 보십시오. 19절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이 새 일, 바로 이 새 일을 그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봉독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도 한번 보고 이야기해 볼까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나의 허물을 도말하신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이래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내 허물을 도말하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 도말의 의미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말의 의미는요,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 도말이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옛 삶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교회에 새로운 담임 목사가 오면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겠다 다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옛날 일에 자꾸 사로잡혀 있으면 그 옛날 일에 어떤 기억에 사로잡히는 줄 아세요? 나빴던 기억에 자꾸 사로잡힙니다. 옛날엔 내가 이렇게 잘 못했는데. 제가 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요. 제가 길에서 그 학교 캠퍼스에서 전도한 친구예요. 이 친구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인데 그 전도하러 갈 때 점심때였거든요. 점심때였는데 이 친구가 술에 쩔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대학생인데 밤새 술을 마시고는
이제 점심때가 다 됐는데도 수업에도 못 들어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때가 돼서 전도를 한다고 그 친구에게 사역리를 읽어주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신에게 주신 그 구원과 은혜를 확인하고 이제 같이 신앙생활을 함께 하자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열심히 지냈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 자기가 어릴 때부터 자라오다 보니까 자신이 망가졌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술 마시고, 담배는 안 폈지만 술 마시고, 또 예쁜 여학생 오면 늘 이렇게 사귀자고 했다가 헤어졌다가 교회, 쉽게 말해서 교회에 물을 흐리는 친구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친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기도하는데 예배만 가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찬양만 부르면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예배할 때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옆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쟤 또 누구 꼬시려고 저러나? 쟤 또 무슨 짓 하려고 저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서서히 일어날 수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는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확인하는 그 순간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모태신앙으로 자라왔는데 그것이 나중에 깨달아질 때가 있거든요. 갑자기 그 사실이 깨달아질 때가 있거든요. 아무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었다고 해도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같고 나의 삶에 아무 소용없는 것 같고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은 그런 헛수고 같은 순간이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 순간을 만나면 예배 드릴 때, 말씀 드릴 때 눈물이 나고 찬양할 때 눈물이 나고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의 사랑이 기억되어지고 교회 마당을 밟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기억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을 만난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무슨 짓 하려고 저러나? 혹은 담임 목사님 새로 왔다고 저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요,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19절과 20절을 눈으로 다시 보십시오. 내가 광야에 무엇을 만든다고요? 길을 만든다고. 사막에 무엇을 낸다고요? 강을 낼 것이래요. 그때가 되면 들짐승들까지도 나를 뭐 한다고요? 존경할 것이다. 여러분, 짐승이 사람을 어떻게 존경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존경해요? 그런데 그 들짐승까지도 하나님을 존경할 때가 올 거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어 마시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광야에 길을 낸다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광야는 광야예요. 길이 없는 것이 광야고 길이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혹시 산에 가보신 적 있으세요? 산에 가보면 물길이라는 데가 있어요. 물길. 여러분 아세요? 물길이라는 데가 있는데 비가 많이 내릴 때요, 산에서 물이 흐르는 길이 있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을 때는 그 길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물길이 있기 때문에 산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산이 무너집니까? 인위적으로 물길을 틀어막고 길을 내니까 거기에 물이 흐르지 못하고 그 길이 비가 많이 내릴 때마다 산에 깎아놓은 길이 유실되면 뭘 막은 겁니까? 물길을 막은 거거든요. 여러분, 자연 만물 가운데 저 광야 가운데에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광야에 길을 내실 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없는 길을 만드시기도 하시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길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 제가 이 주변을 돌았어요. 지금도 다리가 아파요.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제가 여기 이제 송내시장 쪽으로 해서 그 다음에 저기
둔촌역 동역 시장까지 거기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예, 그 지역을 쭉 다 이렇게 돌았어요. 하면서 기도도 하면서 또 뭐가 있나 하면서 보면서 몇 시간을 이렇게 돌았어요. 그랬는데 어제 제가 저기 옆에 아파트 맞죠? 예, 반대편에 저기 이편한 세상인가요? 저 아파트로 가는데 분명히 제가 목요일날 갈 때는 이렇게 돌든지 저렇게 돌든지 갔거든요. 근데 이 담벼락으로 길이 있더라고요. 이 담벼락이 어딘가요? 여기군요. 예, 이편한 세상이 뒤네요. 예, 여기 담벼락으로 길이 있더라고요. 저는 저기 뭐 골목길인 줄 알았는데 그 주차 정도 하고 끝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길인 줄 알았는데 길이 있더라고요. 이 편한 세상 가는 길이 이렇게 편할지 몰랐어요. 예, 싹 넘어가니까 바로 저 동네에 가더라고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너무 잘 하시는 길이니까 목사님이 그거 가지고 지금 굳이 설교해서 이야기할 것까지 있나 하시겠지만 저는 너무 놀랍더라고요.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는 막막합니다. 아는 길을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지칩니다. 하지만 지름길을 알면 너무 편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아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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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길을 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디 맛있는 데 먹으러 가자고 안내하겠습니다 하고 하면 얼마나 조금 우스우시겠습니까?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해야 합니까? 어디 가면 맛있는 게 있습니까? 안내해 주십시오. 어디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안내해 주십시오 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하나님께 아는 체하고 뻐기고, 하나님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그 생각 잘못됐습니다.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스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야 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길을 내셨다면 이제는 우리에게 삶의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길을 내시면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셉은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순간부터 그 인생의 길은 끊어졌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뭔가 풀리는구나 생각했다가 다시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의 인생은 끝이 났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꿈을 꾼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드디어 내 길이 열리는구나 생각했지만 그 관원이 그를 잊어버림으로 그의 길은 또 막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길은 모든 것이 막힌 인생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막아 세워 두셨을 때, 그를 노예로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에 갇혀 막힌 인생 살게 하실 때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실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이 애굽의 총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마지막 종착점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꽉 막힌 인생 같아 보이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의 땅,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위한 가장 아름다운 지름길을 만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쓰임받는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내시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한민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름길을 내는 그 일을 사용하시는, 거기에 쓰임받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뒤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길이 아니네? 뒤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보십시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주신 후에 새로운 물과 길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가 너를 지었으므로 네가 나를 뭐하게요? 찬송하게 하려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찬송의 의미를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가대만 찬양하는 거 아니죠. 찬송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우리의 인생입니다. 찬송 가운데 기쁨의 찬송도 있지만 슬픈 찬송도 있어요. 부르면 눈물이 나고, 어떤 찬송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찬송도 있지만, 어떤 찬송은 그 고난을 생각하며 나의 아픔을 돌아보게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어쩔 때는 웃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참 찬송을 부를 때 행복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마음이 너무 아플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찬송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그 많은 찬송시를 짓고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쁠 때도 찬양하였지만 슬플 때도 찬양하였습니다. 그는 그 인생을 담아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은 말씀을 듣는 이 자리도 찬송일 것이고, 기도하는 자리도 찬송일 것이고, 전도하는 자리도 또한 찬송일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실천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살아나는 성도, 두 번째는요, 기도로 충만해지는 삶, 세 번째는요, 사랑으로 전도하는 교회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올해의 실천 목표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때로는 나의 장점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나의 약점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나의 삶, 어떨 때는 나의 약점이 도움이 되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장애인들을 위해서 가장 잘 섬기는 사람들이 누군 줄 아세요? 가족이 장애가 있거나 장애를 겪어본 사람이에요. 어떤 이들이 가장 연약한 자들, 아파하는 환우들을 위해서 잘 기도해 주는 줄 아세요? 그들을 잘 도우는 줄 아세요? 아파 본 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누군가를 돕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점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더 연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게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화면을 고린도후서 1장 4절과 5절 말씀. 네, 제가 한번 함께 봉독해 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참 강점이 많아요. 우리에게 장점도 많고 능력도 많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일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일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의 고통의 순간과 아픔의 순간이, 내가 겪었던 고통을 겪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겪었던 아픔을 함께 겪고 있는 누군가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를 위로하기 위해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영역이 너무나도 넓어집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구원을 행하신다 하셨죠. 나의 손길을 통해 누군가를 내가 초청함으로, 내가 이 자리로 데려옴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과 아픔들을 또 누군가가 겪고 있다면 그들을 위해 위로하는 자로, 지금은 가려져 있는 길과 가려져 있는 생수의 강이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 일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한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그 새 일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과 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새 일을 행하여 주셔서 모든 자리에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뿐만 아니라 연약하고 아파하는 많은 이들에게 나누고 베풀고 품어주고 또 안아줌으로 하나님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함께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